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2절, 3절, 4절 드립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서 찬송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태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소.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소.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온 몸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드립니다. 26장 찬송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뿌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이세 아멘. 여러분 교독의 말씀 오늘 33번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푸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의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 89장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 3절과 4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 이병훈 권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며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하는 은성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 잘 대응하여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원할 때 병이 치유되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잘 뽑아주시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경제가 부흥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지정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께 예배하옵소서. 각 기관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성비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 돌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 중에서 오늘은 24절에서 여러분 34절까지 말씀에 은혜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따라 가면서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축복의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 주간이 아니고 하루를 주신 것이지요. 내일 또 여러분 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오늘 예배 드리며 받은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는 길, 주의 은총이 함께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이 사람의 눈에 붙이셨어요. 지난주 2부 예배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아마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면서 생명이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이걸 보여주고 또 이걸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며 세상을 만드시는데 사람 만드시는 장면에 가면 어떻게 아시죠? 예,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이 일은 단지 감겼던 눈이 떠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인생 전체 속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임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행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의 진흙을 이겨 붙이시고는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실로암 못에 씻고 오라.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왜 그랬을까? 진흙 이겨 붙인 것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 굳이 말씀으로도 고치고, 말씀으로도 고치셨잖아요. 우리가 계속 은혜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38년이나 된 환자도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한 말씀으로 그 생명을 고치고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굳이 이렇게 진흙 이겨 붙이고 실로암 연못에까지 가서 씻고 오게 하셨을까? 오늘 이 대목을 해석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진흙 이겨 붙이는 것도 이상한데,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아마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이미 그를 보아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인생 속에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 관계 속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아주는 시선이 변해야 돼요. 잘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정서적인 아픔, 또 너무 힘들고 상하고 지쳐 살아온 상처의 틀이 강하게 묶고 있으면 바로바로 경험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생명으로 바르게 보면, 존재를 존재대로 봐주고 그 생명, 그 존재 깊은 곳까지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가면요,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 하나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그렇게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네요. 그냥 생각이 나서. 아이가 늦게 자가지고 잘 못 일어나더라고. 오늘은 다른 때는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많이 퍼졌다고 하는 건 저도 뉴스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구실이 좋잖아. 주일 모이는 거 제약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지만 지금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방역 지침 바뀌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거 핑계대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저녁에 내일은 나 가지 말아야지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 그랬죠. 근데 아침에 깨우니까 잘 못 일어나. 그래서 이제 너 2부 예배 와라 그러면 2부 때 중고등부 예배 가서 드리라, 1부에 오지 말고. 그래서 엄마가 이따 태우러 올 거니까. 그랬더니 저희 나오는데 준비 다 하고 문 열고 나오는데 그때 튀어나오더라고. 지방에서 씻지도 않고요. 매번 아침에 씻거든. 그런데 씻지도 않고 모자
어디서 꺼내갖고 쓰고는 같이 일부에 온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상하면서도 차를 타고 옆자리 타고 지 엄마 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신기하기도 하잖아 또. 그래도 그렇게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이제 자다가 오니까 얼마나 졸렸겠어. 그러니까 거기 여기 10분 조금 되는 거리인데 그 사이에 눈 감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그렇게라도 참 따라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봤더니 지 엄마가 뒤서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안 보더니 아들은 그렇게 이뻐서. 엄마는 볼 때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엄마는 볼 때 그렇게 안 보더니 너는 얼마나 이쁜지 아빠가 쳐다보는 그 미소 띤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내도 열심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군가를 제대로 잘 봤을까요? 또 누군가 나를 친정으로 말 안 해도 당신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 나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 속에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향한 소중한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은혜 받고 깨닫고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바뀌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이미 은혜가 됐겠지요. 그 주님의 시선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침으로 진흙 이겨 붙이고 가서 씻고 오라고 해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장면을. 저는 참 놀라웠어요. 오늘까지 말씀 준비하고 그 장면 또 묵상하면서 아무리 은혜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평생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겼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 죄의 결과다. 부모든 너든 죄 져서 죄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거라 죄의 심판이고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봅니다. 종교가 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겠어요?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냐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따라가세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를 제가 1부에서 칭찬하고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2부 시간에 2부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 이유가 2부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말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해서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게 아니고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2부 때 길어졌다고. 근데 오늘 1부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1부가 길어진다고.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오늘 2부인데 2부는 은혜가 되겠죠. 양쪽 다 못 알아듣게 하는 아픔을 저한테 하나님 주시지 않을 거 아니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자기를 여러분 자존감 없이 무가치하게 보며 자기 생존을 이어왔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은혜가 시작됐더라도요, 진흙 이겨 붙이는 이상한 짓을 하시고 더구나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고 오라고 할 때 이 과정을 순종하며 옮겨 놓을 때 이 사람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왜 주님이 이런 일을 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답이 나왔어, 제가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증명해서 보여줘요. 이 과정 통과하게 하며, 여러분, 주님
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직 눈이 뜬 것도 아니요. 눈을 뜨게 하시고 뭘 시켰다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체험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진흙 이겨 붙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먼 거리 아닐지라도 이 연못까지 가서 씻고 오는, 돌아올 때는 눈을 뜨고 오니까 변화돼서 오겠지만 가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그 눈을 물에 풀어 씻을 때 어떻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중간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듣기에 저분 대단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지? 침뱉어 진흙이가 붙이는 것도 이상한데 연못까지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정말 고치시려면 지금 고치지, 고치시려면 말씀으로 고치지, 뭐 이렇게 하실까? 이런 회의가 그를 붙들면 안 그래도 무너진 자존감, 자기 존재를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하나도 없이, 여러분, 그 사회가 규정하고 심판하고 공격해서 형성된 나를 이해하는 처참하게 무너진 무가치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만이 가득한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것까지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 그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주님이 이걸 시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나, 보내놓고 주님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냈을 때 주님의 심정이 이 심정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중간에 흙 털어버리고 내 길로 가라.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말 끝까지 붙들고, 내가 선포한 하늘의 말씀 마지막까지 붙들고 연못에 내 눈을 담글 때까지, 그래서 내 눈이 열리는 체험이 일어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말씀 들고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며 보냈어요.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려고요? 눈만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게 하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뜨게 했겠죠. 말씀으로 뜨게 했겠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산 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 바꿔놓아야 하니까요. 하늘의 생명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서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연못까지 갔다 오는 거 시키는 거야. 이거 순종하고 가면서 이 사람의 존재를 살리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며 자기 가치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 된 경험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도 버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난 오늘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인생이구나.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과정의 단련을 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게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가 볼 건데 본문 내용 중에서도요, 선명하게 봐야 될 한 절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의 흐름과 배경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또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정말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2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러다 놓고요,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신문합니다. 그 앞에 그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날이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웃들이 다 놀란 거예요. 거리로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돌아다니거든요. 얼마나 이웃이 놀랐는지요. 이웃들 속에 헷갈림이 일어났어. 그 사람 맞아? 맞아.
무슨 이야기죠? 늘 그렇게 있는 걸 봤던 사람인데 눈을 뜨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인가 이웃 사람들이 헷갈렸다니까. 그 사람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인 걸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두 번째, 눈만 떠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눈 뜨는 사건의 경험과 함께 말씀드렸죠?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어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기 이해의 시각 변화가 일어났어. 어마어마한 변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늘 첫 번째 경험해야 될 변화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저기 바꾸려고 예수 믿고 주님 만났는데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확인 안 하고 살아요.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존재 전체의 변화의 분위기가 확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사람 같은 거예요. 눈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뜬 거라면 사람들이 헷갈릴 이유가 어디 있어. 그 사람 맞네 그럴 건데 너무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서 그것도 놀랍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눈 떠진 것과 함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해석을 요청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불러다 놓고 묻죠. 무슨 일이냐? 예수라는 이가 여차저차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됐다. 바리새인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왜? 안식일도 안 지키는 죄인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 안 일어난다. 이런 사람,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어디로 방향이 바뀌느냐 하면요, 분위기가 오늘 본문 앞에 오늘 본문 내용 이 흐름이요 어떻게 됐냐면 눈 떴다는 사실 자체를, 예수님으로 인해 눈 떴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살려고 할 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깨닫고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사는 삶의 질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요, 내가 은혜로 깨달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삶과 세상의 시선과 사회 체계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 앞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나도 무엇보다 보는 것처럼 눈 뜨는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담대할 것 같아요. 성경이 보여주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담대해졌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내가 하는 건 한 가지 분명하다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계기, 무엇보다 보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 그 주님의 은혜가 나라는 한 인간 존재를 어떻게 바꾸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험하고 눈뜬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교회가 이 능력이 있어야 나도 살고 세상도 바꾸는 변화를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따라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이 그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그분은 선지자라고 증언하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죽이려고 하는데, 포기하고 이 사람 보내고요, 부모님을 데려왔어요.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신문합니다. 진짜 날 때부터 못 보고 태어난 거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눈 뜨게 됐냐? 누가 뜨게 한 거냐?
오늘 본문의 앞장면이에요. 바로 부모가 어떻게 했게요? 부모는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주님의 생명으로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권세가 무서워서요,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나는 모르니 눈뜬 우리 아이가 이미 성인 아닙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래서 두 번째 불러온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에요. 다시 이 사람이 불려와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 당신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다. 당신들 기준으로, 당신들의 율법주의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모르겠으나 내게 일어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뭐? 내가 전에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여 그 과정에서 내 눈이 떠졌고 그분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그건 안다.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눈 뜨는 정도의 체험이 일어나면 할 수 있다. 이게 그럴 수 없을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제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해요? 이 당시 사회 모든 종교, 권력, 이 모든 게 총집합해서요, 지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뜬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게 그 고백을 하게 만들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박하고 다시 불러와 신문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부모님은 이랬던 자기 아이가 눈을 뜨게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눈 뜨게 했다는 거 다 아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왜? 출교당할까 봐 그랬다고 말씀해요. 그들의 공동체에 쫓겨날까 봐, 회당에서 축출될까 봐. 무서운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협박이고 공격이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홀로 눈뜬 증거를 가지고 나를 눈뜨게 하고 살리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맞서는 이 상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그런 무서운 억압과 힘으로 이 사람을 내리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쫓겨나요. 어떻게 보면 출교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이 무엇일까? 이런 담대함과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 평생을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격하고 적대적으로 자기를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며 그 한 가지 나는 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겠다. 오늘 성경이 그래요. 모르는 당신들이 너무 이상하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이 나처럼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해 태어난 나를 창세 이후로 누구도 눈뜨게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이가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께서 문자겠냐? 나는 그 사실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이 능력이 생긴 거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나를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이미 드리고 가지만 여러분, 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며 같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당시 사회 종교의 모든 시선이고 그들의 결정이고 그 사회의 가치입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아니,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어.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주님의 시각대로 인정했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해야 될 지점이요.
우리의 믿음 인생이 잘 안 바뀌는 건 여기서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 예수 만났다, 나 믿었다, 천국 간다 다 말은 해놓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그런 존재로 내가 나를 봐야죠. 이게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생기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요,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 때문에 아픔이 오고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날 동안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누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실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실 분이요, 그리고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셔. 내 삶의 미래까지 보시고 내 인생 앞에 당신이 이루실 일을 이미 계획하고 성취시켜 가고 있어요. 이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눈으로는 답이 없어도 오늘 이렇게 힘드니까요, 이런 문제가 닥쳤으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니까요, 또 뭐 있죠? 우리 인생길에 그래도 뭐가 변함없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겪기 때문에, 시련의 한복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더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기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가 눈 뜨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본인을 이해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억압하고 공격해도 거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믿음의 성도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안 된다? 어디서 안 된다?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해놓고 그 말은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나를 쓰고 계신데, 그 목적이 내게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는다. 이 믿음의 자기 이해에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못 드러내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존재로서 나아가는 길을 해방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건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지가 잘못해서 어려움 겪어도 부모가 어떻게, 네 잘못해서 그렇게 겪으니까 너는 쓸모없다, 그거 다 당해라, 그리고 방치해요. 어떻게 해요? 그 잘못 깨닫고 돌아올 때 언제든 안으셔서 어떻게 하죠? 그 인생 속에 이루어질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싸매고 안으시고 치유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살려서 생명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서 예수 생명 주시고 성령 보내셨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봐, 내가 그렇게 안 믿어. 그러니 그런 존재로서 세상 앞에 나를 당당히 세우고 공격이 오고 시련이 오고요, 방해가 와도 그걸 무너뜨릴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고 눈 뜨는 은혜 있고 나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런 나로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까지 이렇게 증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다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지금은 있는 그대로야.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지금 힘든 일을 쌓고 있든 하나가 변함없어.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부른 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싶어서 해요. 뭐만 하면 돼. 우린 이렇게 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동의는 안 하면서 그런 무슨 놀라운 역사, 능력은 일어나기를 자꾸 바라고 있네. 그 기적은 내가 주님이 인정한 대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이미 내 능력이 되고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 있어.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시작. 내가 그런 사람. 가정에서도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사람이요. 이 모양 요 꼴인데 그 모양 그 꼴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잘 드러나. 지가 다 잘났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표도 안 나잖아. 그러니 요 모양 요 꼴인 걸 마음속에 있던 내 외적 조건에 있던 좀 부족한 거 있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이쁘게 드러날 수 있는, 더 놀랍게 드러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해서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폼나게 생긴 사람이 목회에서 교회가 은혜가 되고 거기 구원받는 사람이 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는데 교회가 행복하고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셨네. 저를 보고 은성교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사람 못 보다가 날 때부터 못 봤는데 보게 되니까 자기도 당당해졌지만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네. 어떻게만 하면 돼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기만 하면 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하는 충만한 자존감의 회복이, 하늘을 아는 자의 자존감의 회복이 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바라봄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또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때로는 그렇게 보고 싶을 때도 있어. 좀 다르네. 그렇게 잘 안 보일 때도 가끔 있는데 그렇게 봐. 주로 그렇게 봐. 언제나 그렇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제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 저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사람이 가진 믿음처럼 그 믿음 갖고 나도 제가 저를 그렇게 본다면요, 저를 두렵게 할 건 그 즉시로 오늘부터 깨끗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 가는 앞길을 막을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상황으로는 지옥 같은 데 던져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더 놀랍게 보이실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질병도 아직 확산되고 여러분이 겪는 삶의 많은 아픔과 힘든 일대로 겪지만,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엄청난 적대적 공격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사람, 이미 그 일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주님의 마음대로 인정하고 볼 때 일어난 그 존재감의 놀라운 충만한 신적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무릎 꿇리는 능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변화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전엔 세상 나 길
없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이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떠날 때 찬양하고 섬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씁니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너무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룰 사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를 보면 내 인생은 거기서 변합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 받기를 원하며 여러분 힘들고 아픈 곳에 손 얹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날 드리며 사모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같이 깨달으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또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해하며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세상 모두가 공격하고 억압해도 거기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나를 주님처럼 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변하고 너도 변하는 복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믿음 인생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한 물질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함께 하시고 주실 응답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게 하셨사오니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여 살아갈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 은혜로 동행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난 이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는 믿음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삶의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와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서 감당하는 모든 삶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범사에 행하는 모든 일이 축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로 상하고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셔서 감당하는 것마다 승리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얹은 손 능력의 손 얹어주시고 치료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는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 격려하기 전에 오늘은 나를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나는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사람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크게 앞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크게 나타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자, 시작. 보통 사람 아니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내가 나 이렇게 대단한 거 몰랐어요. 알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세상이 꼼짝을 못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 움직이는 거 제가 금요일 밤 얘기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별일 없어. 괜찮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도 자유롭게 모이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주처럼 요만큼 모이기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예배 참석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보낼 건데 아마 지난번 다 금지 당했을 때처럼 그 정도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한 부 드릴 때 20명 미만으로 모여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김 목사님이 신청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명해서 나오도록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되든지 여러분 나오시기 바라고 그거 아무 관계없이 줄기차게 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방역 지침도 안 되고 하여튼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2주 우리 잘 극복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현장으로 못 나오게 되실 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됐다 주일 휴가구나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말씀 열심히 실시간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2주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최명숙 목사님 어머님 은퇴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소천이 되셔서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나눠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여러 가지 다른 교회 일 때문에 바로 못 가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모여서 다 먹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 새신자 중에 죽집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죽을 포장해 오시도록 부탁을 해서 일부 예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점심때 여러분 그 죽 나누어 드시는데 모여서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방역지침 위반이라 떨어져서 드시도록 하는데 그렇게 떡과 오늘 음식 같이 나누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연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있는 줌으로 함께하는 시간은 오늘 또 열어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참여합니다만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어려움 내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주중에 지내면서 꼭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사람 저런 아픔이 있다는데 저렇게 힘들어 한다는데 주님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여길 때
그 이름 부르며 한마디씩이라도 꼭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극복해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 드러내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삶의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 많은 공격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 나를 통해 드러내려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 믿고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인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모든 것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